자,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경산에 있으니까 경산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도시 이름이 골로새거든요. 거기에 있는 많은 그 골로새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죠. 이런 특히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 그 아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편지 중에는 굉장히 짧은 편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시와 같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읽을 때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너무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이 경험돼야 성경이 알아져요. 성경은. 근데 경험이 안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글자는 알겠는데 뜻도 조금 알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뜻은 알겠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뜻은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쉬운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하고 그냥 글자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박신금 씨에 대해서 조금 그냥 겉으로는 알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부부로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만 표정을 지어도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죠. 말하지. 진짜 다 아셔요. 예, 말해도 왜 저런 뜻으로 이야기하는지까지, 의도까지도 다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뜻은 알죠. 근데, 교회의 머리, 실제로 지금 여기 교회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고, 이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은, 머리는 몸을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몸을 다스리잖아요. 뇌가 모든 몸을 다스리고, 몸을 보호하고, 몸을 지혜롭게 이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몸인 교회를 통치하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 말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보고 경험하느냐는 문제죠. 이 또 완전 다른 차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머리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경험하는 체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이 아마 제대로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골로새서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개념은 다 알죠. 그러나 부부끼리 맨날 이혼 직전인 사람은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말은 알아도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라. 예,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뭐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사랑한다 치면 저의 머리는 사랑하는데 저의 몸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의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안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다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그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몸입니다. 예,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딱 교회하면은 이제 이 건물을 생각하거나 혹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모여있는 어떤 조직적인 한 교회를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먼저 딱 개념이 잡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경험하려면은 몸에 붙어 있지 않고는 머리를 경험한다. 맞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은 내가 몸의 한 지체로서 정확하게 붙어 있을 때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머리는, 손은 어디로서 공급을 받습니까? 손은 이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공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손은 또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교회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연합된 지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머리로부터 온전한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은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회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 대부분 한 개인의 문제를 개인 안에서 풀려고 하잖아요. 개인의 문제를 그 사람의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거 안에서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상처나 어떤 문제는 가족 안에서 관계에서 왔잖아요. 관계가 비틀어지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온 거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무책임하게 안 돌보기도 하고, 아니 강압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 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가 왔잖아요. 그러면 상처는 또 우울증이나 모든 것들은 관계가 회복되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키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 안 되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인자가 이렇다 그러잖아요. 사람인자가 그러면 사람이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가 연합될 때 우리는 이게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고, 여기서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성이나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홀로 쓸 수 있는 사람. 홀로 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말 말해야죠. 옛날에 선다싱이라고 있어요. 선다싱이라고. 이거 인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인데, 인도인이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도 생활을 아주 깊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백발인데 딱 앉아서 기도하면은
전 세계가 다 보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다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거짓말 같은데. 진짜. 아, 진짜라. 진짜. 목사님 진짜. 진짜. 나를 봤을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따라가죠. 그리고 그 오상을 입은 형제가 게 있어요. 캐톨릭에 보면 오상이라 하는 것은 5가지 상처를 입은 형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성한 몸인데 예수님이 오상을 입었잖아요. 손에 못자국 찢겼고 발 2개, 예, 그래가지고 또 옆구리. 옆구리에 창, 이렇게 5개죠. 근데 요 5군데에서 피가 나와요. 상처가 없는데 몸에서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강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요, 사람들 다 보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뜨거워요? 네. 야, 더워 죽겠다. 상처를 입겠어요? 네. 네, 차가운 데가 있고 뜨거운 데가 있어요. 자, 그 예를 들면은 뭐 오상을 입은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너무 신령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신비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죠. 자기 홀로 서 있잖아요. 선다싱도 그렇고. 또 기독교 안에도 만약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다. 큰 교회 목사님이다. 그분은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홀로 딱 서 있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참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참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것은, 교회는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은 팔은 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럼 팔은 굉장히 약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팔은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근데 굉장히 약하지면 어떻습니까? 붙어 있으면 계속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은 연합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할 때도 예수님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런 사이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해가 사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와서가 하나님으로 사셨다.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서 100% 사람으로 사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사셨는가 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일단은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분으로 사셨다. 연합된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련하고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지만은 그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게 연합된 그런 분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하고 미련한 자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이신 아버지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아버지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으로 사셨다.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는 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아르케 가는 말은 근본이다 라는 말은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자, 먼저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났다는 말은 뒤에 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중에 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죽은 자가 뭐냐? 죽은 자는요, 분리된 자를 말해요. 분리된 자. 독립된 자를 말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붙어 있는 자고, 죽은 자는 떨어진 자예요. 자, 김세윤 교수님이란 분이 그 책에서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은 구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나무로 설명을 해요. 나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나무가 있죠. 가지가 있다. 이 가지가 이 하나님, 나무가 하나님이고 이 가지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가지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살도록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로 사냐면 가지에 자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자원으로 살겠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죄라 그래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죄라. 자기의 자원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게 자기의 자원 중에는 자기의 능력도 있고 자기의 지혜도 있고, 지혜를 다른 말하면 자기의 꾀, 그죠? 자기의 계획 뭐 다 들어가요. 뭐 자기의 선함, 자기의 노력, 뭐 자기의 재능 다 들어가요. 나는 나의 자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요거를 죄라고 해요. 이게 죄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라. 사람은 그 생명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급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이 제일 중요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하나님은 시내고 사람은 나무예요. 나무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시내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죠. 그 나무는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시내로부터의 끊임없는 공급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거 꼭 있어야 됩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선, 나의 노력, 나의 재능, 이게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모든 우리 인생을 여기에 다 쏟아붓는 거죠. 스펙을 쌓는데. 근데 해보지만 이거를 쌓으면 쌓을수록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걸 많이 가질수록 뭐예요? 자기 신뢰가 강해져요.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가 옳다 하는 거죠. 내가 옳다. 안 그래요? 자기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자기 지혜가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하긴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도 하나님이 지혜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때만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마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죽죠. 요 마르는 것을 나뭇가지가 딱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수액이 공급 안 돼가 마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걸 사망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고난이, 인생의 고난은 왜 올까요? 고난은요, 자원의 부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원의 부족이에요. 네. 자원이 부족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니까 자원이 풍성하면 고난이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김세희 교수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뭐냐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 개념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감정의 결핍, 그죠? 사랑의 결핍, 재정의 결핍, 뭐 관계 안에서 뭐 또 외로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만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가 나무에 탁 붙으면 수액이 다시 가지에게 탁 공급되잖아요. 자동으로. 공급되면 마른 가지가 확 살아나고 다시 거기다가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요.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에 이게 딱 붙는 것은 무엇으로 붙느냐 하면은 내가 교회에 붙어야 돼요. 교회. 네. 머리에 붙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 붙어야 돼. 몸에 붙음으로 머리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붙어야 살아요. 교회에 붙어야 머리로부터 교회에게 공급되는 그 생명과 진액이 내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율법에 예수님도 그렇고 신구약 전체를 다 통틀으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만 있으면 살아요. 다른 건 필요 없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되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춤을 춰도 해결 안 돼. 왜 춤을 추고 싶으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딴 이유가 없어요. 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느냐? 사랑받고 싶어서 해요. 돈을 왜 많이 버느냐? 나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여자들이 왜 예쁘다고 자꾸 꾸미느냐?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죠. 남자들이 왜 몸을 막 이렇게 가꾸느냐?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모든 것은요, 애정 결핍에서 모든 게 생기는 거예요. 상처도 그렇고, 인간의 문제도요, 결국은 사랑 결핍이 있어. 딴 게 없어요. 근데 사랑만 공급되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안전하게 공급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막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신약의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와서 그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조금 전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죠. 네,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머리가 되신다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먼저 나신 자다 그러죠.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났다는 말이 뭐냐면은 부활했단 말이다.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 죽음에서 태어났다 하는 말은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죽었다가 부활했죠. 이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뭘 공급하냐면 죽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부활을 공급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림바 되었죠. 승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세 가지 요약하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장 핵심 복음의 세 가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은 왜 죽고 부활하고 승천이냐면 몸도요, 몸인 교회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네. 머리의 것을 몸에게 공급하는데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러면 뭐가 죽었습니까? 죽었다 할 때는 뭐가 죽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요. 옛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이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죠. 이 옛사람 자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본성이에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구부러진 사람. 자기에게 구부러진. 이걸 자기중심성이라 그래요. 어제도 밤에 한 11시 전화해가지고 한 12시 반까지 김하늘 전사님하고 밤에 계속 보고 설명해달라고 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어제 설명하니까 뭔가 좀 깨달음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이 자기에게 구부러졌다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인데 요거를 죄라 그래요. 죄. 근데 이 죄가 회개해도 안 돼요.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요. 이 옛사람은요, 요걸 옛사람을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선악과를 먹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언제 끝나느냐? 고난으로도 안 돼요. 회개라도 안 돼.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옛 사람은 자살도 안 돼요. 자살도 안 돼. 자기 죽일 수도 없고, 회개에 고칠 수도 없고, 네? 그냥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짐승. 짐승의 본성이 뭡니까? 육식동물이죠, 육식. 네. 다른 동물들을 잡아 죽여서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존재. 그렇잖아요? 뭐, 성경에서는 이걸 사자, 곰, 또, 뭐, 이런 늑대,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요. 얘들은 전부 다 육식이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근데, 사자가 다른 짐승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예? 예, 어린 양을 잡아먹었어. 잡아먹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먹다니, 나는 회개해야겠구나. 회개하는 사자 봤습니까? 그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으면서, 이건 죄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죄의식을 느끼는 사자 봤습니다. 못 느껴요. 진짜 죄는요,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진짜 죄는. 우리가 있잖아요. 사소한 죄는요, 죄의식을 느껴요. 우리가 살인할 때 죄의식을 느끼죠. 그죠? 도둑질 할 때 죄의식 느끼고, 간음할 때 죄의식을 느끼죠. 그런데요, 자기중심적일 때는 죄의식을 못 느껴요. 자기중심적인 것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 자기중심성이라 하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했지, 그죠? 그럼 보기에 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니까 죄의식이 1도 없단 말이에요. 1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식이 없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죄의식이 없지. 예? 진짜로 복음을 딱 들으면은 우리는 전부 그냥 이 열매 죄만 회개하지 뿌리 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뿌리 죄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뿌리 되는 이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은 위에 있잖아요. 열매는 계속 나와요. 제가 고령에 그 고분굴에 갔는데 고령에 가면은 이렇게 고분이 많잖아요. 이게 산 등성이 전부 고분이라. 근데 이제 가보면은 봄에 이렇게 가면은 그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저기 잡초를 캔다. 앉아가 뭐 캐냐고 다 가보면 쑥을 캐. 쑥 위를 캐면 뿌리 채캐. 쑥이요 뿌리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뿌리가 막 이만해. 그 위에 막 쑥이 쫙 올라오거든요. 위에 베면 더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하면 고분이 쑥이 자라면 그 잔디가 다 죽잖아요. 그래 가면 전부 다 이 홈이 가지고 다 그 밑에 숨어 있는 쑥뿌리 캔다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면 미친 짓이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어. 근데 뿌리를 캐야 쑥은 없어지거든요. 위에는 아무리 잘라도 절대 안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자기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구부러진 이건 죄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죠. 정치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당 규정을 만들었다. 정말 잘못했다. 이런 국민의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때요? 민주당이 우리 당이 틀렸다. 우리 당이 너무 우리 중심적이다. 이런 민주당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민주당은 자기의 정견을 내세울 때요. 이것이 옳다라고 내세우면서 죄책감은 1도 없어요. 국민의힘도 자기 당의 주장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자기 당이 옳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죄라는 것을 1도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진짜 죄는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을. 죄는요, 계시가 아니고는 깨닫지 못해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하는. 근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머지 모든 죄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관계가 왜 깨질까요? 부부 관계 있잖아요. 부부 관계. 뭐 때문에? 성격차라 그러잖아요. 성격차. 애매한 말로 성격차다. 근데 부부가 왜 연합이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연합이 안 돼요. 자기 중심이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틀렸다. 안 그래요? 부부 가운데 네가 틀렸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들어보세요. 네가 틀렸다 말하면서 그 네가 틀렸다는 말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네가 틀렸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잖아요. 근거를 막 다 만들어내. 뿌리까지 뽑아요. 뿌리까지 뽑아야 돼. 네가 틀렸다라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못 느껴. 왜? 계시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자기중심성이 거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본성이라. 안 죽어요. 안 죽어. 이 쑥을 없애고 싶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진짜 안 죽어요, 쑥은. 핵폭탄을 터뜨려도 조금 있으면 쑥은 다시 살아난다 하잖아요. 그만큼 강해요. 정말 안 죽어. 근데 이것이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뭐가 안 될까요?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가 안 돼요.
이거 있으면요, 사랑이 안 돼. 절대 안 돼요, 사랑.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내가 옳다 하는데, 부부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 지체 간에,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거 있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가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팔과 다리가 있어요. 팔과 다리가, 팔이 생각할 때, 다리 네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팔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가 틀렸어. 그래 팔이 저 가더니 톱을 가져와. 좀 잘라. 틀렸어. 그럼 누가 아플까요? 예? 누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누구도 아파. 팔도 아파. 우린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 말은 개념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왜 실제가 없냐면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발이 더러워요. 이렇게 발이 더러워. 그러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생각할 때, 저 냄새나는 발만 없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몸에서 냄새나는 발만 없으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손하고 팔하고 엉덩이하고 다 다리가 합세해가지고 저 더러운 발만 없애보자. 발을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걷겠죠.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고 딱 하나의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 죽여야만 자기중심성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뭘 공급해요? 죽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이분이 뭐죠?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뭐겠어요? 먼저 죽은 분이라는 거죠. 그죠? 먼저 죽고 먼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나중에 난 자를 위해서 먼저 죽고 먼저 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는 친히 만물에 뭐라 그랬어요? 어뜸이 되려 합니다. 어뜸이 뭐겠어요? 어뜸이란 말은 여기 뭐 첫째예요. 첫째가 되려 합니다. 첫째는 뒤에 뭐가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있겠죠. 첫째가 되는 말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죽은 거냐면 아담이 죽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죽은 거라고. 예수님의 자아가 죽은 거라고. 예수님의 그 옛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죠. 그죠?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부활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이타성이에요. 이타성.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본성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어린 양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에요. 어린 양은 왜 태어납니까? 동물이죠. 동물인데 어린 양은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사자. 곰, 늑대. 그죠? 자기가 죽어서 얘들을 살리죠. 그죠?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린다. 근데 어린 양이 노력합니까? 내가 참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내 한 목숨 죽어서 사자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사자를 위해서 죽어야지.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심하고 오늘 실행하겠다. 오늘 드디어 밥이 되겠다. 이렇게 밥 되는 어린 양은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본성 자체가, 생명 자체가 이제 죽는 것이 쉬워요. 그죠? 사자에 밥 되는 게 쉬워. 그래서 어린 양은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로 치잖아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 왜 하나님이 제물 중에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요 네 가지를 제물로 주로 받으셨거든요. 짐승 중에서는. 근데 어린 양이 대표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짐승이냐 하면은 잘 끌려가요. 잘 끌려가고 죽을 때 말없이 하고 그냥 바로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보여주는 게 어린 양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들은 또 중요한 특징이 양들은 양들끼리 잘 지내요. 양들은 항상 무리를 지내. 예. 그리고 양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없어요. 다 함께 평등하게 지내는 게 그 양들의 특징이죠. 근데 사자나 뭐 늑대나 뭐 여우나 모든 육식하는 짐승들의 무리의 특징은요, 서열 문화예요. 사자의 무리도 가보면 최고 위에 왕사자가 모든 암사자를 다 거느려요. 혼자만 관계 맺어. 다른 놈들은 왕이 될 때까지 관계를 못 맺어. 그래서 물론 이게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가장 좋은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철저하게 서열 문화. 그러니까 저 왕이 늙으면 그 밑에 있는 탁 젊은 사자 기다리는 게 저놈 언제 늙어가지고 힘 빠지냐 보자 탁 기다려가지고 늙으면 탁 쫓아보내.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찾잖아요. 항상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만드는 게 짐승의 세계잖아요. 근데 어린 양들은 항상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게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끼리는 연합이 되고 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냐면 그 약함이, 그 미련함이 연합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자의 지혜로움과 능력은 서열을 만들어내지만 연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직을 만들어내고 서열을 만들어내지만은 절대 연합을 못 만들어내요. 근데 교회도 우리가 왜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느냐면은 교회가 지금 대부분 뭐로 만들었냐면 옛사람 위에 건축이 돼요. 죽지 않은 옛사람 위에 교회가 건축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서열이 있는 거라. 장로님은 집사님 위에 있잖아요. 또 장로님이 높으냐, 목사님이 높으냐, 그거 하고. 교회도 가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뭐, 괜찮은 교회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희도 뭐, 온누리교회도 자주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은 이거 극복이 안 돼. 그 안에 있는 끼리끼리 문화가 잘 극복이 안 돼.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변호사들끼리 모이고,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사장은 사장끼리 모이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같은 또 그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집안이, 그 교회에서 장로 집안끼리 다 모이고, 끼리끼리 문화를 절대 극복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끼리 모이고, 늑대는 늑대끼리 모이고, 여우는 여우끼리 모이고, 항상 그 문화라. 극복이 안 돼요. 그게 옛사람 안에서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외로워요. 공주는 외로워처럼 교회 안에 있어도 외로워. 안 그래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외롭지 않다. 이래야 교회라. 너와 내가 하나다. 이래야 교회잖아요. 그래서 몸이라 하는 것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없어요. 발이 높으냐 손이 높으냐 어느 게 높아요? 없어요.
몸 안에서는 없어. 더러우냐 깨끗하냐도 없어요. 발은 더럽고 손은 깨끗하죠. 그렇지만은 몸 안에서는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몸의 생활이야. 몸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 생활이고 몸의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옛사람이 다 만족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옛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또 부끄러움을 주는 것도 안 되고 받는 것도 안 돼. 수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예요. 에덴 동산의 교회인데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벌거벗고 만나는 곳이에요. 뭘 벌거벗느냐 하면은 능력, 지혜, 선, 내가 형제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계단을 다 불태워야 돼. 계단을. 불교에 보면은 경주 불국사 이런 데 가보면은 유명해 뭐요? 계단이잖아요. 이렇게 딱.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죠. 불교에 보면 항상 계단이 있게. 절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계단이 있어. 제가 아버지 모시고 늘 절에 가거든요. 월요일마다. 여기 주변에, 대구 주변에 갈 데가 없어. 관광지 가면 다 절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이제 또 산에 가면 공기도 좋으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절을 가보거든요. 절도 좋아요. 왜? 아버지 집인데 뭐. 안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라. 안 그래요? 그걸 내가 이렇게 싫어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아버지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 거구나. 얼마나 좋아요. 가서 즐기면 되지. 다 지어놨는데. 근데 가서 보면 특징이 항상 저런 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왜냐면은 네가 이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행을 해가다 올라오라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성전을 보면 구약의 성전은요 계단이 없어요. 광야의 성막도요 딱 평지라. 평지에서 바로 들어가요. 높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다 수평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종과 자유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대명제예요. 대명제.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밑에 남자가 여자가 있어요. 대명제 위에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를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권면으로 하는 말이 있지. 성경의 대명제는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제 어른과 아이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 예. 그게 복음의 대명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에게 뭘 공급하느냐? 첫 번째는요 죽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그 죽음을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포함돼서 죽었단 말입니다. 함께 죽었다 할 때 그러면 나의 무엇이 죽어야 됐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됐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부분이 죽어야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말은 옛사람의 어떤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어떤 것들이.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잖아요. 예,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이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첫 시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옛사람으로 내가 옛사람이 나인 줄 알고 살면은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의 모든 생각, 자기 중심적인 감정,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 중심적인 뜻,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 자체가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성당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이 옛사람 자체가 처리가 안 되면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옛사람 자체가 처리돼야 돼. 그래야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고 새 사람은 다른 생명으로 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수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하다가 망한 자리에서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옛사람, 새사람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도를 변화시킨다고 막 노력했는데 위에만 계속 쑥의 위에 부분만 쳤단 말이에요. 쳐도 올라오는데 이거 한도 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근데 뿌리가 딱 뽑히고 나니까 더 이상 위에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윗부분만 쑥이 쫙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위에 쑥이 아무리 많아도 뿌리가 없으면 며칠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인간의 문제의 뿌리가 선악과에서부터 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